세요. 순종해 보면 알아요. 반드시 알게 돼요. 우리 지난주까지 7주 동안 예수님의 사랑 시리즈로 말씀을 받고요. 오늘부터는 잠시 주제를 바꿔 수종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또 다음에 또 예수님의 사랑 시리즈 8번째 또 연결이 될 텐데요. 오늘부터는 수종자 시리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축복의 수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을 비는 축복의 수종자. 첫 번째는 복을 비는 축복의 수종자입니다. 여러분, 수종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일꾼 또는 종, 당시 노예들을 수종자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요. 거기서 말하는 그 일꾼이 휘페르테스, 성경 원문으로 휘페르테스, 수종자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직분, 종, 일꾼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뭐 내 생각이 그러면 그러고 뭐 왜요?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 일꾼의 여러 가지 복된 의미 중에 하나가 수종자이죠. 여러분,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일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선택권이란 없습니다. 그저 노를 잡기 시작하면 앞으로 가 하면 노를 져야 하고요.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가 하면 명령에만 따를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 배의 선장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수종자로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어요.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에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죠? 어쩌면 현대인들은 SNS에 가장 많이 충성한다라고 해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정보에 충성한다라고 해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정치인, 또 다른 어떤 사상, 어떤 유행. 어차피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에 반드시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수종자였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삶의 주인과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죄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 의로움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자,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마치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일꾼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캡틴, 선장이 되셔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주의 명령에 수종드는 수종자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수종자로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이 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가 지난 6년 동안 사역을 점검하고 우리가 안식년이고 내년 7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올해부터 이제는 수종하는 일꾼으로 더욱더 내려가서 섬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수종하는 게 뭔가? 그게 바로 복을 빌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 접어놓으시고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신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고 했습니까? 복을 빌라.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적어도 이제 뭔가 경제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난 나라들은 대다수가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이 많은데 그 마음의 병의 핵심은 다 어디에서 오냐면은 혀에서 와요. 여기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어주라고요? 축복을 빌어주래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를 위해 축복을 빌어주는 수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노를 저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너는 누가 너에게 뭐라 하든 어떤 최악의 상황이든 아무리 억울하든 너에겐 선택 권한이 없어. 하나님 너무 속상한데요? 너에겐 선택 권한이 없다니까? 예?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참아요? 너에겐 선택 권한이 없어. 우린 오직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수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거 자세히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복을 빌어 주어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모든 복을 이어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성경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 말씀은 넓은 의미로 보면 다 날량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요, 날량한 인생의 복된 청사진이요, 날량한 하나님의 복된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혀예요.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앞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해. 우리 일터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해. 우리 형제자매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해. 우리 교회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해. 정말 그렇게 원하십니까? 말씀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그렇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첫 번째부터가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혀를 금해야 된대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입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잘 들어보세요.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저련히 이 말하고 싶은데 죄송해요. 이 말하고 싶은데 저 인간한테 저련히 억누르고 오직 주님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 목사 이야기입니까? 철학자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의 편지를 통해 주신,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불변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내 입술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입술의 주인이 바뀜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말,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뭘 말하지 말고요,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소위 말하는 가십 문화라고 하는 모이면 씹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이 문화가 오늘날 현대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4장 같은 그런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형제 자매를 향해 판단했던 그 모든 말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짓고, 내가 스스로 내뱉었던 말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짓고 하는 날이 온대요. 우리는 입술로 내뱉는 말들을 너무 쉽게 여겨요. 물론 연약한지라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하고 욕도 하고 비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빨리 주님 내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회개하시고, 우리에는 축복의 수종자라는 말은 우리는 누구를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할 권한이 나에겐 없어요. 모든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을 이어가기 위한
축복의 수종자이니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갔는데 조금만 코앞이 가나안 땅인데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 너네 정말 못 올라가? 가나안 땅 내가 줬는데, 축복으로 줬는데 못 올라가? 못 올라갑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뱉은 그 말,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할 거야. 못 올라갑니다.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은 죄송해요, 집구석입니다. 네가 내뱉은 말대로 너희 집 집구석으로 만들까? 아, 하나님, 우리 집은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은요 뭐입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뭐입니다. 너가 내 귀에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줄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나의 입술을 치료하소서. 다시 한번요. 주여, 나의 입술을 고쳐주소서. 우리 한번 더 더욱더 큰 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내 입술을 통치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잘하는 사람 따라하면 되고요,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사람마다 배울 점이 다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또 한 가지, 반복 훈련입니다. 신앙생활 복되게 하는 성도일수록 정말 잘하는 게 있는데 최대한 복된 말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속상해도 인간인지라 그러다가도 주님, 내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회개하고 최대한 복을 빌며 끝까지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는 축복의 수종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 민수기는 백성민, 숫자를 세운다 할 때 수,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민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숫자를 세우느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만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세우고 군대를 조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2절을 보니까 모세야, 네 형 아론 제사장에게 이거를 명령해라. 오늘날 따지면 이제 목회자 사명을 갖고 있었던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그래. 어떻게 해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리라. 아까 베드로전서 3장 8절 10절에 보니까 복을 이어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입술로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자, 축복의 근원은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이 이렇든 저렇든 이런 말하든 저런 말하든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목회자는 죽을 때까지 성도들을 뭐 하는 사명이에요? 축복. 뭐 하는 사명이라고요? 축복.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이건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영적 제사장인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찬양한개를 보내드렸어요. 이 말씀이 가사가 나와 있는 찬양인데요, 그렇게 똑같이 하긴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만 최대한 쉽게 한번 저랑 한번 조금 쑥스럽지만 불러볼게요. 주 내게 복을 주시고, 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어저께 이제 대진방을 마쳤는데 다 마치고 이제 사택 들어가니까 이제 해롱해롱 되더라고요. 긴장이 풀려서 마쳤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성도들마다 그렇게 축복을 비니 말씀 그대로 그 성도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으면 그 가정에 복이 되고, 때로는 조금 그래서 안 받으면 그게 다 목사님에게 돌아간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축복이지 않습니까? 힘을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축복을 빌면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도 축복이고 나도 축복이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거부한다, 따라합시다. 반사. 그대로 반사돼서 그게 다 나에게 돌아오니 복을 빌어주는 게 절대 손해볼 게 없습니다. 특히 안수는 목회자만 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들에게는 축복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때로는 아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부모님들에게 본대로 배우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언젠가 그러신 적이 있어요. 사모님이 갑자기 원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자녀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언젠가 우리 사모님도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제가 쑥스럽잖아요. 오른손 얹고 기도하는데 다시 해달래. 또 제대로 다시 해달래. 그래서 알았어요. 제대로. 옆에는 딸들이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시고 서로를 좀 바라보세요. 조금 눈과 눈을 마주치시고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이 가사로 조금 쑥스럽지만 주내게 복주사. 시작. 주내게 복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같이 생각합시다. 우린 축복의 수종자로 부름받았는데 난 저 사람이 싫어 뭐 해 이럴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겐. 왜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유명한 하우스 내용 아시죠? 그 내용 보면 다 무슨 내용이에요? 저쪽에 나를 한번 이렇게 받아치면 거기 나오는 분들은 다 동공이 빠질 것 같아. 막 눈이 뭐 어떻게 그렇게 막 눈이 막 이만해가지고 막 정말 뭐 다음 편 또 나오는데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막 시원하대요 국민들이. 그건 뭐 너무 시원하대. 세상 그러잖아요. 누가 나에게 그러면 몇 배로 갚아주고.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은 모든 판단과 심판을 맡기고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수종자. 우린 권한이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복을 빌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냥 축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들, 딸 이거 좋은 글이래. 이거 읽고자 그래야지 뭐 아이큐가 좋아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기 전에 서로 엄마, 아들, 딸 손잡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보다 애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빨리 들으실 것 같으세요? 더 늦게 들으실 것 같으세요? 더 빨리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애들 마음이 그래도 덜 때가 묻었거든요. 그죠? 말씀으로 주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시 한 마음에 새깁시다. 복을 이어받아야 돼요. 복을 정말 이어받기를 원하신다면, 목사님 최고의 복은 천국이잖아요. 전 천국만 가면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정도의 믿음은요, 천국만으로 만족할 정도의 믿음은요, 이미 그 안에 이 말씀에 의하여,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요, 실질적인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와도 축복하고 복을 빌면서, 때로는 형통할수록 겸손히 축복하고 복을 빌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고 나타낸 제자로 혀의 입술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그 복락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근데 얼굴 표정 보면 전혀 만족한 표정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천국만으로 만족해요. 그런데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회복되어 약속하신 그 복을 실질적으로 이어받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는 축복의 수종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내가 연약해서 또 입술로 막 하려고 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빨리 주님 내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하는 이 말씀을 암송해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멘으로 복을 받는 수종자예요. 먼저 우린 복을 빌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멘으로 복을 받는 수종자입니다.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저는 이제 오른손 때문에 군복무에서 면제 받았어요. 그런데 군부대 집회는 많이 다녔거든요. 군부대에서 실로암 찬양하면 난리 나요. 그거 혹시 아세요? 유튜브에 실로암 군대 찬양 치면 다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안 해요. 막 다 일어나가지고 어두운 밤에 그다음 막 모자 던지고 캄캄한 1분다 그럼 막 파도 타기 하고 막 그러다가 자매들이 나와서 율동하면 난리 나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그래서 군대에서는 전투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진짜 믿음으로 찬양하는 장병들도 있고요.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그 군복무 기간에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힘내려고 사실은 뭐 논산훈련소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그렇게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군대가 아주 강한 군대일수록 인사가 구호가 다 어떻게 바뀌냐면 거의 다 한 글자라더라고요. 이 한 글자예요. 예, 딱 시작하면 이제부터 무조건 대답은 뭘로 한다고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왜냐? 너무 고되고 훈련이 힘드니까 악으로 깡으로 이겨나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입술의 말이 제일 먼저 바뀌는데 뭘로 바뀝니까? 우리도 악입니까? 서로 만날 때마다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때로 힘들어도 아멘, 기뻐도 아멘, 잘 될수록 아멘, 고난이 와도 아멘. 아멘의 의미가 뭡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할 때 나는 연약하지만 그렇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순종하도록 힘주시는 주님 의지함으로 아멘하십시오.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도 아멘으로 끝나요. 성경 제일 마지막 절도 아멘으로 끝나요.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악이 아니라 주님의 별명이 뭐냐? 아멘이에요. 뭐냐? 우리가 최고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아까 민수기 6장 20 그 말씀에 나오는 복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절대 보호의 복, 24절에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26절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26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26절 27절이 말하는 복은요 최고의 복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은혜와 평강 안에서 동행하는 복을 이야기해요. 자, 성경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마다 최고의 복을 믿음의 사람들은 누렸어요. 그게 뭐냐? 동행의 복을 누렸어요. 예수님께서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왔던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노아는 당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기 전에 최고의 복,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얼굴로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걸림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너무 기쁘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시고, 그 은혜와 평강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최고의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삶의 주인과 왕이 되는 그 죄와 허물에 빠져서 함께 고백합시다. 최고의 복을 잃어버렸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셔서 그 은혜와 평강 안에서 동행하는 이 최고의 복, 동행의 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슬픔과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 뒤틀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복, 동행의 복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아멘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아멘함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은 순종하셨어요. 마지막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면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아멘 하심으로 아멘이 되셔서 다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돌이키셨던 그 영광의 얼굴빛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다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인생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는 오늘 말씀처럼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베푸시길 원하세요? 은혜 베푸시길 원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살아요. 잘 들으세요. 모든 인생의 문제와 답은 간단한데 결국은 내 고집 피우다, 내 아집 피우다, 편집하다가 쫀심 때문에 돌고 체력 다 떨어지고 돈 다 떨어지고, 이제는 힘도 없어서 나중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 정말로 은혜 받으면 사는 게 맞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복된 말씀처럼 우리를 향해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세요. 아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때로는 고난이 와도 은혜 받으면 살고요, 때로는 형통해도 은혜 받으면 겸손히 더 잘 되고요, 어떤 인생, 어떤 가정, 어떤 사업에 어떤 일들이 있든지 우리 믿음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봐요. 은혜 받으면, 은혜 충만하면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그 얼굴을 항상 우리에게 향하여 항상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그래서 이 최고의 복이 은혜와 평강 안에서 이 최고의 복인 동행의 복을 회복하시기 위해 아멘 되신 예수님께서 다 이미 이루셨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3장 8절 10절에서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도 동행하며 사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도록 자녀들을 위해 오늘부터 입술로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혀로 축복하며 격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동행의 복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을 실질적으로 이어받고 누리며 살아간 성도는 누구냐? 바로 아멘하여 최고의 복 동행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노멘이 아니고 아멘이라고요. 다시요.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인데 내가 뭐라고? 싫어요. 안 해요. 왜 해야 돼요? 그럼 뭐 악이라도 하든지요. 인생 버텨보려고 악으로 깡으로 사실 거면 악으로라도 한번 살아보시든지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아멘이신데 우리도 아멘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최고의 복 동행을 그 복을 이어받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 6장 접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 말씀도 암송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남자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번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읽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하심을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된대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멘하여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난 부족하지만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이 땅에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각 교회, 지교회, 동네마다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지교회, 개교회라고 하죠. 근데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교회인데 각 교회마다 체질이 달라요. 그럼 그 체질에 맞게 설교가 이루어지거든요. 그죠? 저희 교회도 특유한 체질이 있어요. 모든 교회마다 그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축복의 통로교회는 아멘을 할수록 아멘을 믿음으로 많이 할수록 부흥되고 복이 되는 체질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아멘 안 할수록 축복의 통로교회는 쭉쭉 깔아앉는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뭔지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충은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느낌이 아마 오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기 원해요. 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아멘,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심을 믿고 아멘. 모든 말씀이 아멘함으로 최고의 복 동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부 예배 때 자랑을 한번 했어요. 근데 2부 예배 때도 똑같이 자랑을 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더 겸손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섬길 줄로 믿게 칭찬을 한번 하려고 해요. 어저께 이제 제일 마지막 신방 예배가 어떤 가정이었냐면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정은종, 박영재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에.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막 힘이 빠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막 너무 힘이 나요. 막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막 이건 뭐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너무 많이 누리고 있더라고요. 네, 뭐 배가 아픈 건 아니시죠? 네, 우리 같이 아멘 할까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박영지 집사님 같은 경우야 청소년 시절부터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만나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신랑 되는 우리 정원종 집사님은 20대 한 초중반부터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혈기방장한 나이에 여친 따라서 교회 와가지고 그때 저녁 예배 때 뭐 하고 있었냐면 성경 66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관통하게 해가지고 성경 풀어서 많은 사실 어려운 강의예요. 근데 그 들으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계속 이제 나하고 이제 집사로 이제 임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결혼도 했고 군대도 갔다 왔고 직장도 생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가정 복음화도 이루어져서 오늘 사실 우리 박기택 집사님이 아버지 아닙니까? 윤정희 집사님이 어머님이고 박기택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집사님 되고 또 성경과 나눔도 마치고 우리 같이 아멘 합시다. 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나서 그랬어요. 우리 변치 말고 뭐하러 굳이 광야길로 들어가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때로는 섭리 안에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거부하지 않고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광야의 길로 가야 돼요. 광야가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광야의 길에서 빨리 순종할수록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다. 너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준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기 위함이라고 했죠? 순종. 근데 신명기 8장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가 마음으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감사함으로 빨리 순종하심으로 복되게 연단 받으시고 빨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한 체험도 없고 굴곡이 없어요. 저는 그럼 질문 드립니다. 광야로 들어가세요. 꼭 굴곡이 있어야지만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두 젊은 집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이대로 쭉 가. 굳이 고집 피우고 이렇게 순종 잘하다가 고집 피우고 교만하고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뭐하러 광야로 들어가요. 보세요. 우리 지금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잘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해 광야로 들어가지 마시라니까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더 겸손히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초심을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형통의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길이 있다면 빨리 순종함으로 여러분 복된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본 다음에 이제 축복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랬더니 영지 집사님이 목사님 그래서 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죠? 우리 저기 부모님들 계시니까 애 잉태케 하셨어요. 요즘에 젊은 청년을 보면 뭐 결혼 안 하려고 하고 해도 애 안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점도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는 애를 빨리 갖고 싶어요. 빨리 갖고 싶어요. 헌금봉투에다가 이제 쓰면은 하나님 저는 딸을 원합니다. 그래도 주시는 대로 받겠어요. 막 이래요. 왜 이래요? 제가 가끔은 제정신인가 얘네들이 도대체 이 친구들이 제정신인가 해서 어저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야, 목사님 그래도 내년쯤 그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빨리 주셨네 했더니 막 웃어요. 둘이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 마치고 이제 차 한잔 하면서 비결이 뭐야?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영재 집사님이 그래요. 순종 그래요. 그래서 옆에 신랑한테도 그랬어요. 정원종 집사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목사님 똑같아요. 순종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 보면요, 영재 집사님 하도 오랫동안 봤으니까 이제 잘 알고, 진짜 하나님 은혜가 뭐냐면 훈종 집사님인데, 교회 나온 이후로 제가 무슨 말 하잖아요. 목사님 왜요? 그거 뭐 왜 해야 돼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싫은데요?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한테. 정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무언의 어떤 걸로 뭐 저한테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야, 훈종 집사야, 너 어떻게 그래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눈 말똥말똥 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순종하면 망하나요? 순종하면 저주받나요? 순종하면 힘들어지나요? 힘들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의를 위하여.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아멘 대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멘하여 여러분 최고의 복 동행을, 그 복을 이어받아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내 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축복을 빌기 원하고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아멘 하면서 정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랬어요. 오늘은 설교하고 나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왜요? 왜요? 아니 성도님들 바라보면은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게 목회자 마음이에요. 가끔 우리 딸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꿈이 뭐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잘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설교하고 마치면 힘드네.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다 잘 되고 있는데 간혹 보면은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또 인생 살다 보면 누구든지 뭐 고난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제일 먼저 점검하실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이에요. 예. 아멘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목회자와의 친밀하고 복된 권위관계에서 순종할수록 신앙생활이 복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언젠간 그랬어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여자 성도님들이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라.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여자 성도님들이 저한테 먼저 카톡이나 뭐 전화하지 마시고, 항상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먼저 연락해야 돼요? 남자 성도들, 남편들이 먼저 연락하게 하라. 그래야 더 복이 된다. 그 이유가 있어요. 남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든 오래 하든 적게 하든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여자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뭐 얘기했다라고 쳐요. 그럼 남자 성도님이 그걸 듣고 뭐 여보 당신 얘기했어? 그래 고맙네.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우리도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한번 버텨보고 한번 해내봅시다. 이러면 좋은데 꼭 그때 싸우게 만들어. 누가? 그놈들이 꼭 싸우게 만들어. 그때 여보 뭐 목사님한테 먼저 얘기했는데 왜 목사님한테 먼저 얘기를 해? 그 남자들만의 뭐가 있냐면요, 꼬장꼬장한 자존심이 다 있어요. 꼭 그때 꼭 자존심이 불쑥 올라와. 아니 그걸 왜 목사님한테 얘기해? 그럼 아내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당신이 먼저 얘기를 하든가. 꼭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목회자와 남자 성도들 사이에 여자 성도가 끼어 들어가게 해서 분열케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랬어요. 가정 안에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 우리 아버지들이 그 가정의 영적 리더니까 먼저 저희 카톡을 주시든 전화를 주시든 사업적인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누가 아프든
먼저 연락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거 순종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순종하고 계세요? 정원종 집사 바로 순종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면 그때부터 바로바로 먼저 연락 와요. 예. 우리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예, 정말이에요. 때론 바빠서 아내가 먼저 목회자에게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러면 잘했네 여보, 잘했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들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한번 버티고 이겨나가 봅시다. 그렇게 해야지 꼭 그때 마음은 아는데 괜히 자존심 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꼭 다툼을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또 정말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참 복된 일인데 우리 그 가정 위해서 겸손히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가정들도 계속해서 세워지고 또 함께 있는 가정들도 계속해서 아멘하여 복을 받는 수종자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순종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수종자예요. 여러분, 복은 흘러가요. 반대로 죄악도 흘러가요. 성경에 나오죠.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나오는 내용인데 그 십계명 중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자, 그 다음에 5절 6절 우리 함께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만약에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이 남편이 아버지가 먼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든 뭐든 목회자에게 알릴 수 없는 상황이면 아내가 먼저, 어머니가 먼저 알리세요. 그게 여러 가지로 지혜롭고 복이 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1절이 뭡니까? 사람 골라서 만나라라고 나와요. 아유 목사님, 아니 우리가 자라날 때 친구 골라서 만나라고 하면 그렇게 싫어하는데 무슨 교회에서 사람 골라서 만나라? 아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 총 주제가 되는 말씀이 시편 1편이고요 그 중에서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사람들 만날 때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차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선까지는 함께 하지만 과연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 죄, 악이 흘러가는지 복이 흘러가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해요. 만약에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서 죄악이 흘러가는 사람이지만 정말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품으며 정말 그 한 영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끌려갈 것 같으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복 있는 사람 따라하세요. 제발.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을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 사람을 통해 복이 흘러가. 이렇게 보니까
나쁘고 안 좋은 게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복이 흘러가요. 그러면 배우세요. 따라가세요. 그리고 반복 훈련하세요. 그럼 나도 복이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해요. 대다도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1대, 2대까지는 고생 많이 해요. 이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그 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고요. 이삭이 순종하니까 그 복이 야곱에게, 야곱이 순종했더니 그 복이 요셉에게, 요셉이 순종했더니 그 복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쭉쭉쭉 흘러가요. 하나님 나라 비전과 꿈이 쭉쭉쭉 흘러가요. 그래서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복이 흘러간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나를 미워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흘러가게 하시겠다. 그 죄에 좋지 않은 영향력들이 천대까지 좋은 건 흘러가게 하신다니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있든지 오늘부터 순종하는 한 사람 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박영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널 보면 진짜 신기하다. 보통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려면 3대쯤은 가야 열매 보는데 꽃들도 구름도 그 찬양처럼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1대에서 다 해결해 버렸어? 그랬어요. 그 집안에 1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영지자매거든요. 제대로 세워서 주님 따르고 기도한 사람이. 근데 1대 만에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씩 웃으면서 또 뭐라고 했을까요? 훈종이 아니라 순종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부모님들 위해서, 배우자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도 순종의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대까지 흘러간대요. 천대까지. 천대까지. 순종하면 천대까지 그 복이 흘러가요. 불순종하면 흘러가다가 중단돼요. 악이 흘러가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자라날 때보다 지금 학교 교육이 뒤처집니까? 우리가 자라날 때보다 무슨 학교 교육, 무슨 교육이 아주 후퇴됐습니까? 지금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발전된 모습이. 그런데도 이상하게 후대로 내려갈수록 엉뚱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핵심은 뭐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후대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가문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에겐 권한이 없다. 축복하는 권한만 있다. 두 번째, 아멘하여 나도 그 동행의 복을 누리자. 세 번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복이 천대까지 흘러가게 하신다 했으니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우리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광고 드리고 예배 마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